Revelation chapter 11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verse 7 through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죽은 몸이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7년 대환란 후반부는 7년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 바로 7년 대환란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다 이런 권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두 증인이 여기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에게는 이런 시대처럼 제가 하늘을 닫을 권능이나 오는 비를 중단을 시키거나 안 오는 비를 내리게 하는 권능을 목사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가 안 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권능이 아니고 기도를 하니까 비가 안 왔고 기도를 하니까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모세에게 주었던 권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보세요. 이 앞에 초반부에 이 14만 4천 명과 또 이들과는 또 달라요. 지금 이 시대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산자가 합작을 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7장에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의 종이고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우리가 보세요. 내가 아까 우리 티모한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거 알아? 그러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하는데? 신기하네. 야, 티모야, 네가 예수님 봤냐? 예수님 네 사랑한 거 어떻게 하는데? 와, 그 질문 해놨더니 그 표정을 그 비디오로 담아놔야 돼. 근데 거기 신경 쓸까 봐서 참 어떨 때는 결론은 모르겠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티모 사랑하시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떻게 알아? 방금 거 읽어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봐요. 이 두 증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가 낮에 읽은 거기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자들은 주님 모르신다고 그러고 불법을 한 자라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야 되고 또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그 믿음과 모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별 무엇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멤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그 열매가 나타나요.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그게 다 사명이 끝나니까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계셔요. 그 계획을 이루셔야 우리의 삶이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에서 불순종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오래 놔둘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 써요?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살려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영원한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아느냐? 자 봐요. 공개적인 주님의 뜻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노릇하는 것은 주님의 공개적인 뜻이에요? 아니에요? 공개적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좀 배우세요. 난 진짜 그 10시에 이렇게 중요한 딱트린들을 정말 가르치는데 그 10시서 좀 참여해서 배워요. 배우셔요. 그것은 주님의 공개적인 뜻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 눈으로 봐.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막연하게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안 되고, 자 2장 4절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에이멘. 자, 거기에 읽어보십시다. 같이. 자,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내 하나 물어보십시다. 장로교 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하려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구원을 누가 안 받아요? 자기들이 안 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땡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데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 아셔야 된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공개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인하는 거, 그거 공개적인 뜻이에요? 공개적인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보세요. 개인적으로, 가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있는데, 그거야,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봐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여기에 내 의견을 전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오케이. 10장 우리 25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리스도인은 자주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근데 참 희한하지요? 빠지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상하게 교회를 한 빠지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2번 빠게 되고 2번 빠지면 3번 빠게 되고 3번 빠지면 4번 빠게 되고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동감인 사람. 이게 하나 그러지. 그래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빠지면 막 큰일 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빠다 보면 덤덤해져 버려요. 이거 그리스도의 교회 빠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과 같이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면 수요 예배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침 성경 공부에 안 나온 사람들만 생각하면 성경 공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 오후 예배에 와 지금은 그래도 성적이 할렐루야요. 와 처음에 여러분 교회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란 그 자체가 한국교회는 어색한 거예요. 나 웃기는 게 뭐 큰 교회라고 그랬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된 교회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래갖고 한 번 예배 설교 시간 20분 딱 땡. 그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라는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가르치고 전하고 그랬어요. 그냥 뭐 1부 예배 한 번 땡, 2부 예배 그래서 한 번 그것을 할 일 다 했어. 완전히. 미국 교회는 10만 명이 모인 교회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정확하게 모여서 대원 미국 교회는 9시부터 모여갖고 8시 반 1시간 성경 공부 1시간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은 안 하고도 전혀 죄의식도 없다는 데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 하는데 그 지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받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리스도인이 범한 죄입니다. 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안 하고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도 아주 그렇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죄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 공개적인 여러분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미국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이 교회를 빠는 것에 8가지 죄를 얘기하면서 교회에 빠는 것은 공개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퍼블릭 신. 왜? 다른 사람 다 아니까. 내가 혼자 마음으로 짓는 건 하나님과 나와이지만 내가 교회를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소홀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보기 때문에 공개적인 죄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목사님이 앰뷸런스에 실려가기 전에는 아파도 교회에 와서 아프라 이거죠. 저는 그 미국 교회 성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메이징.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백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메이징. 그래서 봐요. 26절에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누가 내가 설교하는 모습만 보고 우리 김자매 와 그렇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와 그 정말 얼마나 힘들까. 오케이,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 엄격하게 아빠가 훈련해서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대답,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우리 정미가 우리 딸이 돼서 진짜 나 우리 정미나 소연이나 내가 억지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이요. 우리 정미가 미국 온 지 아직 2년도 풀 안 됐어요. 근데 와, 그 미국 직장에서 다 노 프로블럼, 다 커뮤니케이션,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많이 건넸어. 그래, 우리 정미가 내 딸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쟤는 우리 딸이에요. 우리 집 딸이에요, 진짜. 내가 무슨 정미 엄마 아빠가 부탁을 해서 no.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두 번째 딸이에요. 나 이거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다 같이. 우리 정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내 딸이에요.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정미 잘못되고 있어요? 똑바로 기준이 딱 잡아졌어요. 나는 한번 우리 정미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그 11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내는 것 같다 이게요. 자기는 그건 내 돈, 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지만 그 돈은 자기가 타치할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메이징. 우리 정미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정미한테 살짝 물어봐요. 목사님 집에 사니까 힘들어? 목사님 무서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참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삶을 살라는 거, 그게 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뭘 여러분들 기대하겠어요? 개인적으로 nothing.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개인적으로 nothing. 여러분이 주님 바로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이거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이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잘 들어봐요. 그 앞에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어떤 수건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셨거든요. 항상 성경 앞뒤로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그 모이기를 패하고 이러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제 이 두 딸들이 교회를 받는다. 그게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눈 튀어나오지.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해요. 왜? 주님이 넘버원이니까.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한번 여러분이 저희 집에 와서 견학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라니까요. 그래서 sin of commission, 하라는 걸 안 하는 거. sin of,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살면, 보세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면 그건 100%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고 그 다음을 넘어가십시다. 어차피 혼자 우리 요한계시록 넘어갈 테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펴봐요. 찾았어요. 22장 14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벌써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순종하자 하는 그 마음 자체만 가져도 그냥 그 복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순종해요. 못 순종할 때는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슴이 아파야죠. 오케이.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십시다. 자, 11장에 보면 8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바닥으로부터 구덩이로 올라오는 짐승은 뭐라 하세요? 누구예요? 다 같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하나님 그러면 홀리 트리니티, 거룩하신 삼일체라고 그러죠. unholy trinity, 부정한 삼일체가 누구예요? 대답은. 자, 사탄, 적그리스도, 거의 선자. 그러니까 사탄이 배후 조장하고 앞자리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걸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의 선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바닥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탄이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나오는 짐승을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자, 여러분 직접 봐요. 13장, 똑같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13장 1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거기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기에 10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그 짐승 속에서 이제 한 마리가 뽑힌, 그거 옛날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로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자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자, 13장 11절을 봐요. 똑같은 13장 11절. 13:11. 거기 보니까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에 보면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아니라 13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저 좀 봐요. 자, 이 항상 거짓 선자는 속임수를 써요. 기적. 여러분, 거짓 선자나 참 선자는 항상 뭘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종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기적이나 이적으로.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함을 쳐도 나를 보려고 올 사람은 없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결국 누구만 남냐 그러면 제가 그동안을 보니까
진짜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근데 만일에 제가 신문에 김기환 목사 기적 집회 그래갖고 신문에다가 김기환 목사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병을 치료한다든지 무슨 기적을 귀신을 쫓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쫓아내요? 잘 들어봐요. 귀신이 우리보다는 강해요. 그러나 귀신보다 강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탄이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게 돼 있어요. 기가 막혀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so sad.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강한 분을 모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간 귀신이 더 큰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험악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유혹은 하지만 귀신보다 강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막 귀신 들려가지고 육체적으로 막 장애되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을 앗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 있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보다도 TV에 더 오래 앉아있고 무슨 다른 것에 오래 앉아있으면 귀신이 지금은 뭐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귀신이 그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면 꼭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해, 이게 귀신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 속에 있어요. 영향 아래. 도박,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여러분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귀신 들었다면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면 사탄보다 강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사탄의 유혹은 받지만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점령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거짓 선자는 하는 일이 이런 기적.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짐승에 그러니까 거짓 적그리스도 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나중에는 천사를 심판하는 권한을 갖지만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더 나아요? 지금은 조금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사람보다는 강한 영물이에요. 사탄이 기적을 행해요, 안 해요? 기적해요. 기적을. 그러니까 어떤 기적은 기적만 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면 큰일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다른 걸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그 믿음과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바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그 속지 않을 희생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자 그러니까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고, 왜냐 그러면 이 사탄을 가둬놨다고 그랬잖아. 이 무정에서 가둬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년 이제 다시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나 여기서 하나 저 좀 봐요. 사탄이 몇이에요? 사탄이 몇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사탄, 귀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예요. 근데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그러니까 많은 천사가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해가지고 일부는 이 구덩이에다 가다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 없는 구덩이 속에는 그 사탄의 추종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이 바닥 없는 구덩이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거선지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들이 증언을 마치니까 이 바닥 없는 균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대불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보세요. 그냥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대불은 이 귀신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앞세워서 해요? 이 경우에 적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가고 거짓 선자를 앞세워서 하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아니 이 두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이 필요해요? 그 말은 적그리스도를 앞장 세워가지고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여러분, 이 큰 도시가 어디 같아요? 정확하게 도시 이름, 이 큰 도시가 어디 같아요?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붙들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켜서 이 큰 도시. 근데 이 도시를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그랬어요. 자, 소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소돔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좀 자신있게 대답. 소돔 그러면 뭐 하는 곳이에요? 소돔 그러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동성연애가 날뛰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죄악의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어요?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해요? 종살이. 그 대답 어떻게 잘하셔? 에이멘. 에이멘. 자, 이집트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이 비블리컬 사람들에게는 종살이 했던 곳.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죄의 종살이,
영적으로 종살이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이집트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죄에 종살이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세우실 왕국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후반부 3년 반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여기를 다 장악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런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같은 그런 완전히 죄악의 도시로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그 큰 도시가 여러분 그 죄악의 도시는 항상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바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이 이 세상이 소돔과 이집트로 변화돼 가고 있어요. 도덕적인 타락과 죄악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향락의 노예, 죄악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미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술의 테크놀로지의 종이 돼가고 있어요. 어메이지.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멸망을 받는데 나중에 보면은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이제 여기 지진은 어디로 국한되냐 그러면 그 큰 도시 예루살렘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더니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서 7,000명이 죽더라. 와, 여러분 이때에 몇 명이 죽을 것인가를 주님께서 정확한 숫자까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죄악의 도시가 이제 이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지금 7년 환란 중에 부분에서 3년 반 마지막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어메이징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줘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그렇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기적을 보고도요. 구원받냐면 구원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진짜 죽은 자가 살아가서 지옥 받다 해도 그 당시에 깜짝 놀라지 절대 구원 안 받아요. 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간이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오늘 낮에 주신 말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항상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두 증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소돔과 이집트와 같은 그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바로 이 미국도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션 컨퍼런스 앞두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인도하는 이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는 인도하신 성령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성령께 도우셔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